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축복. 한번 더 따라서 믿는 자의 축복.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율법을 말씀하셨더니 부자 청년이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구원받는 게 어려우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누가복음 18장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느니라. 우리가 믿는 거 또 믿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안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안 믿어지는 사람. 제가 만난 어떤 사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왜 안 믿어지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믿고 싶답니다. 누가 안 믿고 싶으냐는 겁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을 보고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도 남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도 남들처럼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해보고 싶은데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도 안 믿어지는지.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믿어지게 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줘야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원래 불신자도 있고 안 믿어져서 불신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불신자는 처음부터 안 믿는 거예요. 믿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믿었는데 안 믿어져. 그래서 불신자가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믿었다가 믿어지지 않아서 불신자가 된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서 그냥 불신자가 됐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 믿은 사람입니다.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거는 안 믿는 것보다도 더 나쁜 경우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령 부모가 이단에 빠진 사람의 가정의 자녀는 저절로 이단이 됩니다. 이런 가정의 자녀들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단에 빠진 가정에서 자녀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죽는 길로 가고 있는데 자녀들은 그냥 덤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대로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게 안 되고 믿어진다는 겁니다. 야, 그래서 누가 여기 이런 말에 이런 리프를 붙였어요. 믿어지는데 안 믿게 할 수도 없고 안 믿어지는데 믿게 하기도 참 쉽지 않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무리 안 믿고 싶어도 나는 안 믿는 게 안 돼. 나는 그냥 믿어줘. 라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어져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진짜 믿어진다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믿음은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설교를 했는데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이렇게 증식시키는 방법,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쓰게 되면 믿음이 증식된다. 우리의 믿음은 사용될 때 증식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혹 있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또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가지고 믿음이 증식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믿을 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바울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성령을 받고 믿음 생활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뭘까?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성령이라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성령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인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성령 받고 믿음 생활할 수도 있고 성령 안 받고도 믿음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는 성령 못 받고 믿음 생활하는 거야 차이도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성령 받고 믿음 생활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을 때 주시는 성령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성령을 무지함으로 성령님을 홀대하고 무시했는지를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는데 성령을 무시하는 거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홀히 여기다가 축복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축복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을 때 보내주신 성령은 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된다면 이날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귀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여인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받아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축복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복이 내게 임하는지 또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또 성령을 받으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등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복. 따라 신령한 사람이 되는 복.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가 신령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신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깨끗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때부터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고, 구약의 성물에 기름을 바르면 성물이 거룩해지듯이 우리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받는 사람이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또 성령을 받고 신령한 사람이 되면 신령한 눈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어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눈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신령한 일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눈을 다 갖고 있지만은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 눈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남이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냥 허둥지둥 달려와 가지고 스승님 보세요,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 가지고 땅에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대가 와 있음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하늘에 더 많은 군대가 와 있는 걸 보고 놀라지도 않는데, 게하시는 땅에 있는 군대만 보이니까 막 덜덜덜덜 떨리고 막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걱정하는 거죠. 왕상 14장에 보면 여로보암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던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웠다. 근데 그때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왔는데, 너 왜 지금 나한테 오는데 변장하고 왔냐는 겁니다. 신부를 속이고 내게 뭔가를 물으러 갔냐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48장에 야곱도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졌는데 요셉이 두 아들을 안수할 때 손을 어긋맞춰 안수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손 박혔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가 안다. 야곱이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서 사물을 분간할 수 없지만은 영적인 눈은 밝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신령한 눈을 갖게 되면 신령한 것을 보고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에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신령하다는 게 귀신 보는 게 신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신 보는 거 그 신령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귀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의식되는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분별입니다. 우리가 잘못 믿는 사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받고 육에 속한 사람이 변하여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신령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입어야 될 옷, 성령을 받을 때 입게 되는 신령한 옷이라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옷을 바꿔 입힌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입어야 될 옷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갈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옷을 바꿔 입었듯이, 오늘 사람은 신분에 따라 옷을 입는 게 달라집니다. 또 어떤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옷이 달라집니다. 불신자를 보세요. 불신자는 신령하지 않은 옷을 입고 신령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또 건강하게 하지 않는지는 옷을 입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벌써 신령한 옷도 입었지만은 옷 입는 게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옷을 입고 신분의 위장을 해도 안 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입어야 될 신령한 옷, 거룩한 옷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신령한 옷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신령한 옷을 입으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령한 옷을 입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마태복음 25장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잔치에서 쫓겨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쫓겨나서 슬피우며 이를 갈았다고 그러는데 억울하다 이거죠. 나도 그래도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왜 나를 왜 내쫓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예복을 입지 않아 쫓겨난 사람 억울해할 것도 없습니다. 그 잔치에 온 사람들 다 갑자기 초대받고 갑자기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그런데 다 예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그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갑자기 이렇게 초대를 받아갖고 하나님 교회 나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안에는 예복을 입은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신령한 옷을 입은 사람, 신령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거룩한 신령한 옷을 안 입고 여러분 사실 겁니까? 성령 받고 우리가 신령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옷을 입으면 신령한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은 되기도 하고 저절로 신령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따라 신령한 것들을 받는 복. 따라서 신령한 것들을 받는 복.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특별한 사람이 받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성령은 받았는데 나는 은사는 모르겠다. 이런 사람 진짜 성령 받은 건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옵션처럼 따라오는 게 바로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란 신령한 것으로 신령한 일을 할 때 쓰는 연장 도구 같은 겁니다. 건축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연장이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연장이 하는 거야. 건축하는 분들은요, 연장을 좋은 걸 쓰면 일의 능률도 있고 효과도 있고 빨리 하고 쉽게 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연장이 말을 안 들어보세요. 일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 받을 때 옵션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종류는 참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한 가지만 있어도 한 가지만 제대로 사용해도 정말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부흥사 가운데요. 뭐 다른 은사도 별로 없어. 방언 잘 이렇게 받게 하는 거. 그거 하나 은사 있는데 부흥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야, 그래서 제가 부흥사인데 뭐 다양한 은사가 없어도 하나만 있어도 부흥사를 잘하는구나. 그런 걸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은사가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한 개라도 있으면 그 한 개를 가지고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 받고 성령의 은사를 잘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도 우리가 받았는데 그걸 한 가지도 쓸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강화도에 있는 내각교회 목사님이 좀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 지난 추수감사절 때 했던 만능 공부라나 여러 가지 도라이버가 그 안에 다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 근데 주면서 이렇게 하나를 뽑더니 이거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면 요 안에 또 조그만 도라이버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를 뺄 때 요긴하다. 제가 그 설명 안 들었으면요, 이건 뭐에 쓰는 물건이냐. 그리고 평생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면서 설명을 해줘가지고 어젯밤에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열어봤어요. 아이고 참 그 신기하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그냥 안 가져왔어요. 그래갖고 그 참 신기하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훈련과 숙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성령의 은사도 받은 건데 어떤 사람 성령의 은사 받는 적이 땅속에 갖다 묻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차라리 성령의 은사를 안 받은 게 만도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쓰지 않는 거 뭐냐? 직무유기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해야 될 일인데 왜 안 했냐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에 비해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달란트를 받는 즉시 땅을 파고 묻었는데 주인이 결산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은사를 한 가지씩 이상은 다 받은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그러므로 그 성령은 쓰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땅속에 달란트를 묻어두는 사람처럼 묻어두지 아니하고 잘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땅에 묻어둔 것은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 경험에 받은 성령의 은사를 쓰지 않고 이게 묻어두면 나중에는 안 받은 것 같아요.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방언 받았는데 방언을 안 해. 그럼 나중에 이제 방언 절대 못 합니다.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려면 처음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 그러니까 주셨을 때 귀하게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통변될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삽질 신앙하지 마시고 포크레인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포크레인 주셨는데 맨날 삽질만 하고 있어요. 포크레인 쓸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포크레인과 같은 장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 감당하라고 효과적으로 하라고 주신 거고 우리의 믿음을 증식시키라고 주신 거란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받을 때 동시에 옵션처럼 따라온 이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잘 쓰게 되면 하나님의 일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 신령한 열매를 맺는 법.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은 성령을 받는 목적은 신령한 열매를 맺으려고 성령을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처럼 변한 게 조금 더 없다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성품은 예수님처럼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 비슷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내가 주님을 보는 것과 같다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간증했지만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이제 신학교 입학했으니까 한번 금식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살리 금식기도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전화문을 받아놔야지 말이에요.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던 그분이 나중에 헤어지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같아. 예수님 같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데 전화번호 천국 번호라도 받아놓을 걸.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미디안 금식기도원에서 20일 장기 금식할 때 그때 또 갑자기 삼각산에서 어떤 분이 달려와가지고 나를 옆에서 도와주는데 지금 돌아놓고 생각하니까 그분이 예수님 같아. 예수님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제가 만난 사람이 제 마음에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본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을 누가 보거든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사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 성령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도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농부와 과목을 심는 목적은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령 농부가 밭에다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렇게 심어놨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를 안 맺는다. 뽑아버리고 다른 거 다시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고 계셨는데 시장하셨던 모양이에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를 보시고 열매를 얻을까 하여 다가갔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무화과는 잎사귀가 나면서 동시에 열매가 같이 나는 아주 특이한 식물입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무화과는 또 특징이 덜 익어도요 배고플 때 먹을 수 있습니다.
다 익어야만 먹는 그 과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저주하셔서 말라 죽었다는 겁니다. 혹 내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열매가 없는 성도가 아닌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을 받는 거 그릇만큼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에 응답을 받는 거 그릇만큼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거 그릇만큼 행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릇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게 바로 그릇이 바뀌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그릇이 바뀌면 축복도 받을 수 있고 응답도 더 받을 수 있고 우리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성령을 맺으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무화과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면 뽑아버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 나의 대표적인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지, 나에게 성령의 어떤 열매가 잘 자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쓰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잘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무럭무럭 풍성하게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 잘 맺으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성령의 은사 받고 미성숙해서 성령의 은사 자랑하고 뽐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과 같이 닮아지는데 성품의 열매를 잘 맺으라고 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받고 신령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거룩한 사람이 되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령하게 되면 포도나무 되니까 우리가 붙어있게 돼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을 받아 신령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의로운 삶, 또 경건한 삶, 구별된 삶을 이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자유롭게 쓰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주님처럼 변했는지 그거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웠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되을 때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또 귀신도 쫓아냈고 또 능력도 행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바라는 거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일 많이 했냐, 얼마나 업적 세웠냐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처럼 변했느냐, 얼마나 주님 닮았느냐 하는 성령의 열매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성령의 열매가 많아지게 되고 그게 믿음 생활을 진짜로 잘하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변한 만큼 행복하고 변하지 않은 만큼 불행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면 그 조금 변화간 만큼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수고를 많이 했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자기의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의 축복인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신령한 은사를 사용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는 자의 축복인 성령, 오늘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